디도서 3장 1절 2절. 디도서 3장 1절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사회생활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전목인데, 사회생활 다 하시고 어디 가서나 우리가 하나님 사십니다. 그러신데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시고 사실 건지 아니면 하늘에 하나님한테 갈 소망을 두시고 사실 것인지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돼요. 이 땅의 상황하면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실 거고,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실 건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이 너무 모른다 하셔가지고 지옥을 가신지, 천국과 지옥을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살면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에 사시다가 부자가 지옥 갔대요.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 여기서 헌대를 하고 굉장히 괴롭게 살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다가 사시다가 천국을 가셨다는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디도서를 보시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마이크가 나오지만 마이크 쓰는 방법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설명서가 있으면은 마이크 쓰는 법을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설명서가 없으면은 마이크가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 저장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군요. 그런데 고장나면 더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사람은 설명서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것이 우리가 이게 설명서예요. 하나님께 설명서는 우리는 인간의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 날 때부터 우리 죽어서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거든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런데 동물들 모든 것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은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죽음은 끝나지, 죽음은 절대 안 끝나요. 그때 죽음의 시작이에요.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죽어서 갈 곳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러시는데 죽음은 끝난다기는 가니까 있어.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때 가서 어찌할고 후회해도 소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말씀을 주일날 와서 듣고 가셔서 그대로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를 보시니까 사회생활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 63년, 65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단에 반대하고 직면하면서 디도에게 이제 고난을 주셔요. 부여하고 의도와 행동을 관해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과거에는 예수 안 믿기 때는 하나님 모르니까 박해를 해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알면 우리가 그 잘못된 일에 행동을 안 하시죠. 그런데 모르면 행동이 되겠어요. 자기도 모르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모르면 위반하게 돼 있듯이 위반하면 그걸 용서해 주시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막 더 대가를 많이 교통 위반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한 번에 한 55만 원을 내는 때가 있어요. 되게 제가 속상해가지고 그 벌어다 대느라고 힘들었거든요. 대가를 치르는. 그래서 우리 보면 법을 어겨도
55만 원인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음고생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하다가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하시다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마음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영이 힘들어요. 지옥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성화를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디도서입니다. 디도서에 보면 성도 간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디도서에 보면 사회생활의 성도를 가져야 할 덕목은 성도 간의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하고 살시죠. 그리고 선한 일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선을 가르쳐서 배워서 선한 일을 하시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이렇게 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거예요. 정사와 권세 잡는 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선한 일을 예비하고 해방하거나 다투지 말며 또 관용하고 범사에 오연 자세로 가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은 우리가 범사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제가 오종순 목사가 능력이 있어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 위임을 받아서 말씀하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모시고 사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말을 하면 우리가 소통하신 것처럼 말하면 누구야 부르면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너희들을 보시면 너희들은 해방 다투지 말라 그래요. 관용을 하라 그러죠. 범사의 원유하고 자세를 가지라 하는데 성도가 선한 행실에 힘써야 되는데 힘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모를 하나님 믿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먼저예요. 모든 우주 안에서 하나님 먼저시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근데 부모를 갖다 공경하라고요. 그럼 공경하면 쉬우니까 공경을 하셨을까요? 어려워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도가 선한 행실에 힘써야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말로만 하나님 주여 주여 할 때는 너무 쉽잖아요. 내 의미대로 할 때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거를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의 생은 말씀이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보온적으로 하면은 쉽죠. 그런데 어려운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은 예수님의 대가를 치르신 다음에 우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살면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위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디도서에서는 바울의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 보면 하나님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인 대신 하나님께 정권적으로 맡겨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위임을 똑같이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보시면 행동으로 나타나요. 누구야 내가 갈게 그리고 안아버리면은 그거 오시면은 주려고 많은 선물을 마련해놨는데 안 와서 못 받아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가다가 우연히 들어와가지고 있었는데 그 받아가야 될 사람 안 와서 다른 사람한테 주었어. 그러면 소리 지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을 평소에 잘 가져야 됩니다. 내가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다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그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서를 보니까
자, 그들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 종이라고 그러시면서 아껴주신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 사도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받는 자라서 번유를 행사하게 됐습니다. 사명을 위임받으니까 뭐가 돼요? 번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권세 나의 내공세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희지부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권세 내권세이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그런데 이들에게 말해요. 관계적으로 자, 사도바는 그레데 교회 장로들 자격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임명을 받으셨죠. 사람들 집사 임명 받고 또 장로 권사 임명 받고 다 받습니다.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시는데 그래도 장로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가정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 방탕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녀를 두지 않는 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예배드리는데 예배만 나만 멋지게 믿음 생활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모범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도 양육을 잘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양육을 잘하셔야 됩니다. 사회적인 것은 외적으로 누구에게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을 대해 만들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은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고집, 돈, 술집임, 굿다, 더러운 이들을 탐하거나 나그네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헌신하고 거룩하고 절제하며 말씀을 가르침을 좋아하며 그대로 지키는 자를 하나님의 장로들의 자녀들이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신앙 인격을 가진 지도자 자격을 조건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세상 살면서 내가 절제하고 하신다는 것은 나를 갖다가 내려놓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난 어쩔 수 없어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되겠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을 먼저냐 하나님의 먼저냐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큼 어렵냐? 십자가 고난을 당할 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교회의 질서를 확립과 성전의 올바른 방법을 해야 되죠. 올바른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하나는 들을 때는 좋아요. 아멘하면 우리가 화답하시죠. 그러나 그들에게 아멘을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해야 될 디도스의 사역을 줬어요. 디도는 하나님께서 전도를 받고 있는데 그 굉장히 성실하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 선지자는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단들이 난리가 났어. 우리 보면 지금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사역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리고 디도에게 서신을 그레데 교회 상황을 말을 해줍니다. 그래 디도가 믿음을 가졌지만 실전한 선한 행위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나가는데 우리가 교회마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짓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말을 들으면은 우리 책을 굉장히 중요시 봐야 돼요. 아무 책을 읽으면 그거 씻어나가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거 없으면 그냥 보지 않았다면 그냥 더러운 거 닦으면 되는데 책을 한번 내가 습득을 하면은 제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았는데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혼란에 빠져 있어요. 거짓된 교사들이 교리에 갇혀서 배웠는데 그거를 없앤다니까 힘든다는 거겠죠. 교회는 전통 교회에서 입각한 신앙 토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나 나가서나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권면하시는 말씀이 예배를 혼자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알려주셔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 토대가 어긋나기가 잘 안 해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아는 것을 누가 속게 되겠어요. 모르니까 속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꼭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고 집에서나 어디서나 예배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중심으로 사시고 예배 언어로 하나님 말씀 언어로 사시고 그럼 아까 사탄 마귀들은 엄습해도 내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우리 곧이요. 자, 우리 전통 교회로는 각각 신앙 토대로 하시라했는데 바른 종말론적인 것이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나갈 때 바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바르게 나간다고 나갔는데 누가 보면 친한 사람이 이거 이 말이 오라 와봐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일가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계신다면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간 자리에 책망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 할례당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 이들은 유대교회에서 온 자들로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지식을 우리가 좋아하죠. 지식을 배웠고요. 그러나 우리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죠. 왜 곤란하냐? 자기 받는 지식이 담고 있는 지식이 여러 지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할례당은 자기는 그래요. 유대교 온 사람들이겠지만 복음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행위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한 믿음을 실천하고 또 바른 교훈을 장려하는 사람들이 말씀은 그래요. 이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하는 것을 말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자 2장 3절 보실까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디모데서 2장 1절 보셔요. 디도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자, 바른 교훈을 합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믿음을 실천해야 되고 바른 교훈을 장려해야 되죠. 교훈에 합당한 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장 3절 보실까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늙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늙은 남자들은 할아버지들이죠. 여자들 할머니들이요. 먼저 남자들에게 절제하고 경건하여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안에 온전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어르신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자, 늙은 여자들에게는 남을 헐뜯거나 또 술의 노예가 되지 말고 행실이 거룩하며 경건함으로써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늙은 여자들과 또 늙은 남자들이 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떤 태도이느냐? 자, 교회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결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온 대로 우리는 지키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겁니다. 자, 젊은 남자들은 근신하고 범사에 선한 일을 하면서 교훈대로 살고 경건한 말만 하고 망할 것이 없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경건한 망할 것이 없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건한 말이 아니라 남자분들은 내가 젊으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해보니까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아내들한테는 자기 말 책임도 못 질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남자들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늙은 사람들과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과 젊은 남자들과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목회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교훈에 나와 있어요. 목회자는 각종 성도들에게 합당한 교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먼저 목회자의 자신을 삶의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타내 보는데 성도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으셨으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사시겠죠. 그러고 나서 양육을 말로 그치지 아니하고 삶으로 모범을 보일 때 그 일상으로 바람직한 것이 없죠. 우리 임의대로 사신이 아니라 뭐든지 우리가 설명서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설명서가 성경이에요. 그걸 말씀에 따라서 사셔야지 우리가 고난이나 어떤 여건이나 하나님께 이겨낼 힘을 주시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영이나 육이나 강건해서 이겨낼 힘을 주시고 어려움도 느끼지 않냐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사계절 있죠. 사계절 때 봄은 봄이 돼서 좋고 가을은 여름은 여름이 돼서 좋고 가을은 가을 돼서 겨울은 겨울 되서 좋아요.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름에 겨울 옷을 입는다든가 다른 일을 누린다 거꾸로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과 하나님께서 자연을 보고 느끼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라. 복음의 묘준이 이렇단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타락하여 죄를 범함으로 죽음에 선포되었지요. 죽음에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가져왔어요. 네,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됐어요. 그런데 단절돼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하나님과 단절된 가져왔는데 하나님과 단절을 회복시켜야 돼. 누가 다리가 없으면 회복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인도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말씀이 인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셨어요. 십자가 대신 짊어지셔가지고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이름만 모든 것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죄를 대속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요지이시오. 그 복음의 요지를 갖다가 그냥 나만 알고 그냥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냐. 오늘 말씀 있죠. 사회에 나가서 생활해서 성도를 가져야 할 방법을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강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행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악을 하고 다투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하고 이것을 다 알죠. 그런데 그것을 나타낸다는 것은 내가 있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통해서 새 삶으로 나타내요. 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 한 영혼을 구하려면은 내가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단들에게서 소중지 않은 관계로 멀리하고 이단들을 멀리해야 되죠.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럴싸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멀리하고 어리석은 육보를 가서 논쟁하거나 전도를 가면은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논쟁하지 말아라. 논쟁하지 말고
말고 주장하지 말고 그들을 유혹함에 막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휘말리지 않죠. 뭘로 휘말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자기신의 의견을 내세운 다른 사람들은 주장이 틀리다고 말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그 사람들이 휩쓸리지 않은 교회에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들의 말씀 말면은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교리에서 조금 벗어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알 수가 없죠.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무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보시면 너희들은 그렇게 선언해야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말씀 중심으로 사시는데 믿음자 가정생활 중요성과 신앙생활 중요성, 바른 교리 중요성, 교리 역할 반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믿음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고 실제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열매를 보라고 했어요. 자,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지 않은 건 유선이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하는 건 유선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선적 낙인을 지킬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리의 중요성을 말을 해줘요. 초대교회 신앙생활에서 바른 교리의 중요성은 형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형식을 들어 요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른 교회는 바른 교리를 토대로 세워진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조대리 교회가 성전이죠. 오셔서 예배 드리시죠. 우리가 성전이지만 여기 없으면 다른 곳이 오면은 공장은 공장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 10년 성경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10년의 성경이 내 전이에요. 그래서 10년의 성전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10년의 성전을 잘 관리하신다면 우리가 보시면 교회는 바른 예배를 바른 신앙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가운데 성장해야 되겠죠. 이럴 때 나는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에 가장 힘쓰는가 보면 영적 지도자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제사장을 삼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내가 합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대로 따르겠는데 세상에 나가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단의 말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말을 휩쓸린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물어보게 되죠. 그러나 내가 신앙의 경고에 쓰신 사람들 분별해서 그것을 그러냐고 대꾸를 하되 휩쓸리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걸 따라야 되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한 삶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나 이기주를 삼으시라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저희를 모든 담당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행동으로 타인에서 나타낸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는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것, 과거에 행동했던 것, 과거에 언어했던 것은 다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우리가 보시면 내가 하나님 기쁘게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나는 성도님들은 내 자신이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내 자신이 법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